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뭡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 이 8장하고 똑같이 이 8장 두 개 나오는데 뒤에는 9장입니다. 9장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 우리 십계명 해설하고 제일 끝에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다. 구약에도 알려졌다 이게. 근데 복음이 올므로 분명히 알려졌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고편이다. 좀 어려운 말로 쓰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의 예표요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이에요. 구약인데 사람들이 그 구약에 대해서 잘 안 봐요. 신약에 대해서만 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더구나 소선지서 같은 거는 잘 안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소선지서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마치 산상수훈과 같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자꾸 어려워서 자꾸 하는데, 그러나 이제 특별히 그 대선지서라든지 소선지서 같은 17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읽고 그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한 이렇게 아주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그 십계명, 율법의 가장 우리 아주 핵심이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도덕법이라고도 하는데, 도덕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악성 그리고 순종의 필요성을 배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자연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모호해요. 우리가 뭐냐면 더구나 아담 이후로 범죄한 사람은 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있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법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문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자로 우리들에게 이 법을 주신 거죠.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의와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빛 대신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심지어는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고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시켜줍니다. 깨닫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해요. 멀쩡하게 있는 우리들에겐 잘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 차리게 돼요. 각성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림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으로써 뭐냐면 나의 현주소를 돌이켜보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율법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요,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이렇게 해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 모두가 가감하지 않고 다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삶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서 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의라는 얘기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좀 죄가 있고 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볼 때마다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아주 좀 이렇게 막 각성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이렇게 막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내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약속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형벌을 줘요. 그래서 약속 뭐냐면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복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안 살면 그 복으로부터 너는 당신네들은 다 도태될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이 뭐냐면 엄중한 그 진노에 대한 아주 그 형벌에 대한 그 얘기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이 불신자들이 특히 뭐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신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냥 과감하게 막 심판해버리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아주 무서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신약에 와서는 사랑의 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은 다르다고 해서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달라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엄격한 신이 나온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를 놓고서 너 집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그래 나갈게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자식이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미안해요.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하면서 오히려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이 부모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자식 아니겠어요? 그게 깨닫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가 비진리 속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복 있는 인생이라 한다면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두고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을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율법은 뭐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육 간에 아주 포괄적인 언어 속에서 이 율법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십계명 같은 것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뭐냐면 영적인 것과 연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노와 미움이 살인이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악한 탐욕과 투기, 그게 도덕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과 연관해 볼 때. 심지어는 뭐냐면 정욕이 곧 음행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음행으로 단정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또한 어떻게 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바로 정욕이다. 정욕이 바로 음행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해석하려면 크게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는 첫째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계명의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제율법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보셨어요? 제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것,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살인이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뭐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인하는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폭행, 폭언,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간 게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의 그림자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해석할 때, 구약을 해석할 때 뭐냐면 제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을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포괄해서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표현된 계명에 어느 쪽도 이렇게 출연해야 돼요? 반대쪽도 출연해.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럼 반대쪽도 해야 돼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할 때 예를 들면은 이 십계명 해석할 때 살인하지 말라.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원수의 생명도 보존해라. 이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내가 안 하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 남의 정조도 지켜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나만 안 훔치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남의 재산도
보호해줘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직장 생활할 때 그 누구보다도 그 사업에 그 회사에 이문을 남겨줘야 돼요. 응? 그래야지 십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 더 확대된 적극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표현된 계명에 어느 쪽도 출현해 나가야 돼요? 안쪽도 출현해 나가야 돼요. 안쪽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미워하는 그 마음들,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들,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뭐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넓게 포괄할 뿐만 아니라 반대적인 것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것까지도 포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왜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샘플이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이에요. 응? 옛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주님이 그 5계명에서 10계명을 재해석하셨거든요. 그 하나하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것이 주님이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걸 등한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참 보통 문제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약하지만은 이 부분이 안 돼버리면 야고보서의 측면이 안 돼버리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에대로 우리가 살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빗댄 역할을 할 수 있고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보면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 구분법이 나오는데 두 돌판을 주셨어요. 많은 게 두 돌판 그러면 어떻게 해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 또 하나 5계명에서 10계명 또 하나, 그래서 두 개 돌판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죠?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언약에 대한 그걸 연구한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똑같이 한 돌판에 1계명에서 10계명, 또 한 돌판에 1계명 10계명까지 다 이렇게 새겼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이 국가 간의 언약을 맺을 때 뭐냐면 두 개 문서를 써가지고서 서로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뭐 반뚝 잘라서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온전한 10계명까지 내용을 두 개를 가지고 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로 하나씩 나눠 가졌다. 이제 이것이 생각해 볼 때 한 돌판에 10계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법,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계명 안에 크게 두 가지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신 관계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인 관계에서.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 주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는 거죠. 근데 이 10계명의 가장 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10계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4계명을 둬요. 4계명.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내용 속에서 안식일날, 이 안식일날이라는 개념 좀 다시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안식일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안식일날 어떻게 돼요? 지체에 대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지체에 대해서 그렇게 삶을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서 10계명을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하여튼 그 정도만 아시고, 이 10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다. 크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아주 방대, 이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 방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하게 지금 설명한 게 이 시간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우리가 뼈대를 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사도신경이라든지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은 별도로 우리가 한 개명씩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십계명을 하면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주님이 왜 애굽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라고 얘기하셨는가?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무엇보다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는 그 길을 주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우리 10계명까지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 간단히 한번 거기 있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첫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죠.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the God이에요. 대문자. 나머지 신들은 small 어에서 small g예요. small God. 응?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the God이에요. 대문자 God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자, 둘째 계명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상화하지 말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 종교의 이름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계명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장난이나 심지어는 뭐냐면 그 외국 사람들 뭐냐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잖아요. 그죠? 가댐이라든지 뭐 지저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이름 하나하나에 왜 이름은 인격이거든요. 그죠? 그 한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인데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계명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오늘날 이 주일날 지키면서 주일이 안식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넌센스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거는 아주 미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구약에 마치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일을 지킵니까? 칼빈이 얘기는 안 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속에서는 뭐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을 창조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외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무엇보다 열심히 모이라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근데 매일 모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건 훈련과 교회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번 하루 모이라고 했다는 거죠.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주일 한 날을 지키냐라고 하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특별히 지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고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조 기념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구속의 기념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손가락으로 지었지만 뭐냐면 이 구속은 주의 피로서 지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나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키는 것이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그죠? 모든 날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잘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고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섯째 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부모만이 아니라 윗사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윗사람. 그래서 질서에 따라서 윗사람, 상관이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거고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탐낸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자기의 부족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은 예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약탈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끔찍한 만행이 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이 가장 기본적인 도덕법인 10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나중에 재해석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이라크를 때린 것이 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미국 내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다. 그래서 부시가 다시 재집권하면 이란을 때린대요. 이란을 때리고 이란 때리고 난 다음에 북한 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대요.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달라고. 자, 그리고 우리 51절에서 59절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은 뭡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10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의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사는 것임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우리 알려주는데 그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타종교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모슬렘도 우리의 이웃이고 불교도 우리의 이웃이고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8장이 아니라 9장입니다. 9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분명히 알려졌음. 예고편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뭡니까?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표를 통해서도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서부터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다 그들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롯한 이런 사건들을 보더라도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1, 2절에 우리 잠깐 보면 구약의 약속대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은혜. 신약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났다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하나님이 다른 말 하겠어요? 아니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을 본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를 본 거고, 우리는 본영화를 본 거고, 그들은 예고편을 본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한 예표를 믿은 거죠. 예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차이는 있지만 이미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3절에서 또 5절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3장 21절 이렇게 돼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요. 복음 얘기하면서 이 복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는 구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자신의 부활을 설명할 때도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내 부활인데 날 왜 못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래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계시의 차이예요. 하나는 흐린 거고 하나는 밝은 거예요. 오케이? 하나는 그림자를 본 거고 하나는 실상을 본 거예요. 하나는 모형을 본 거고 하나는 진리를 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중간에 꼈어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율법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어린 자예요. 왜? 중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십자가의 예수만 전했지 부활의 예수는 몰랐거든요.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성을 그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중간에 낀 세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복음의 중간관계에 있지만 그는 완전한 복음, 완전한 계시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계시의 복음을 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오실 그이까?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어느 때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만큼 뭐예요? 계시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면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단절되는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지 말 것. 비록 바울이 구원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을 배척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율법의 근본적인 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복음은 더 완성했다는 것. 이런 관계성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기 바라고요. 신약을 보더라도 신약에서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의 안목에서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은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은 촛불을 들고 밤길을 거닐지만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에 의해서 대낮을 걸어다니는 계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환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달라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이해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니까 신약의 안목을 가지고 구약을 이해해야지만이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경륜과 구약의 경륜이 다르다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경륜 안에서도 지금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와 어떨까요? 경륜이 또 다르죠. 이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와 지금같이 말세 지말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경륜은 이제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이 상당히 뭐냐면 초대교회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면 성경을 볼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있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나의 불의함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볼 때마다 무릎 꿇게 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됩니까? 오늘 정리됐어요? 네,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약을 사랑하고 4분의 3이나 되는 구약을 애용하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고 하는 주의 말씀,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는 주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구약을 신약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 안목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경청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